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다 하고 싶은데 다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공만 얘기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왜 성공이 안 될까? 무엇이 성공을 방해하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공을 위한 변화를 주저하고 성공을 위한 결단을 주저하고 성공을 위한 뭔가 진취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 어떤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에 7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두려움에 대한 7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주저하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들이 성공을 방해하고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 교육의 성공, 자녀 교육의 성공, 자녀 교육도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수록 자녀 교육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주 정치의 쟁점이 돼가지고 막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과 그리고 지금의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82년 출생에 39세 하반신 마비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부전증, 말 그대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걸어다니는 병백화점, 종합병원, 그 요즘 표현이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맞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82년에 출생해서 1945년에 결국은 그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의 1차가 아니라 2차 경제대공황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며, 그는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미국에서 2번 이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4년 임기인 대신에 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8년까지 되는데, 이 사람은 무려 45년, 33년부터 45년까지 4번이나 당선돼서 12년을 재임했는데, 16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그가 대통령 수행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전무후무하게 미국 대통령 역사상 4번이나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연설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 시련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서 힘을 주고 용기를 내게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대통령의 믿음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힘든데 교회 다닐 여력이 어디 있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 말씀을 읽을 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힘든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쉽게 풀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결국 누구와 함께 받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하나 내 안에 쌓여서 단단한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힘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시련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여러분 참 신기하죠? 네. 다른 것들은 매출이 다 떨어졌는데 술은 매출이 올라갔대요. 술을 의지하는 거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술 한 잔으로 같이 하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네. 뭔가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했더니 다 어디로 몰렸냐? 한강으로 다 몰렸잖아요. 잔디가 안 보인대요. 근데 한강에서도 확진자가 딱 나오니까 한강도 흩어지고. 사람은 뭔가 의지가 필요한 동물이고 의지가 필요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거와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이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힘드셨을 거예요.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받으시고
이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시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화려한 어떤 능력, 기타를 잘 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수학 계산을 잘한다든지, 각자 가진 여러 가지 자신만의 능력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능력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능력은 그런 사람의 개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 마음으로 번역된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오늘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푸뉴마. 김기혁 권사님 뭐예요? 그렇죠, 성령. 성경 공부 너무 잘하셨어.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푸뉴마 나 잘하는데, 푸뉴마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푸뉴마는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그럼 본문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두려워하는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푸뉴마. 그러면 이 푸뉴마는 진짜 해석을 하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방금 전에 6절에 읽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푸뉴마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얼굴이 바뀌어요? 김기혁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미백 효과가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갑자기 막 10kg가 싹 빠지고, 다리는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요즘 막 빠지다가 다시 머리카락이 막 풍성하게 자라고? 아니, 하나님 주시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성령, 푸뉴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푸뉴마,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레저 스포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자녀 교육의 승리자가 되게 만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은사로 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그래서 이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이 코로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은사가 되어서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아주 인기죠.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1위도 하고, 지금까지 그 노래로 2주 동안 벌어들인 돈이 4조 얼마래요. 노래 한 곡으로. 말 그대로 노래 제목처럼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듀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할 때 쓰는데,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의 듀나미스였고,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이 듀나미스는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저는 걔네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너의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다시, 이 너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발적인 능력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저 서양 사람들에게 터치가 돼서 빌보드도 1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 한 곡도 저렇게 폭발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일까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원래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사가 돼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모데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이가 어린 목회자로 디모데가 목회지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단들을 만났어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 만났습니다. 그들은 교리 가지고 승부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말씀 아니냐? 이건 네가 잘못한 해석 아니냐? 그때에 이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돼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데 담대함이 없었던 거죠. 그 처음 나간 목회지에서 가자마자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를 만나니까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늘 병약했대요.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서 그는 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또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투옥된 후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복음 전하다가 내 스승인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진 거죠.
복음 전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잡혀가서 처형당하는 거 아니야? 그 복음 전하기를 멈췄다 그랬어요.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는요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두려운 마음이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난 분명히 느꼈어. 하나님 네 안에 은사를 주셨는데 폭발적인 능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바로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을 내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오늘 7절에 고백하잖아요. 7절에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지. 하나님과 이 고난의 터널도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 퓨뉴마, 하나님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주셨던 그 은사 푸뉴마, 폭발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시련을 너끈하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어. 폭발적인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3분짜리 노래 때문에 힘도 얻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100배 1000배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정신분석자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과 시선이 자기에게만 향해져 있는 거죠.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만 중요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 일만 걱정하니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닝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타인을 바라보면 내가 참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걱정과 근심과 투정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눈을 돌리면 여러분 그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안 간 것 같지만 군대를 잘 다녀왔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요. 포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 처음 배치를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훈련소 밥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훈련소 밥은 막 쥐도 막 이렇게 나오고 바퀴벌레도 한 3-4마리 나오고 어쩔 때는 쥐가 몸통이 잘려가지고 국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히 이제 자대 배치를 딱 오니까 우리 땐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아들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 어떡하지? 우리 군대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더 좋아요. 더 좋아. 근데 이러다가 우리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확실히 밥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행정보급관 말 그대로 이제 원사가 이제 부대에 안살림을 하는 것이고 이제 대대장,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지휘관입니다. 전투 지휘관입니다.
근데 안살림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한 7명이 막 이등병 막 따라가지고 막 자대에 딱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집에서 먹던 밥보다 더 밥이 잘 나오는 사람 손들어, 딱 그러는 거예요. 오, 근데 3분의 2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아, 내가 왜 여기 끌려와가지고 이 젊은 날에 이거 고생을 해야 될까? 예? 그때는 제가 이 원래 배치받아야 될 부대가 아닌데 전방으로 완전히 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주 머리끝까지 차 있을 때였어요. 저는 분명히 서울에서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주 그냥 너는 좀 두드려 맞고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고 일부러 최전방으로 빼신 거야. 저를 아주 단련시키시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아주.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제가 갈 부대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 중에 국방부에서 장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훈련소 마칠 때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넌 글로 가게 됐으니까 넌 좋겠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밤새 달리는데 뭔가 이상해요. 여기 서울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상한 산골짜기 같은 데 있어서 한 3박 4일 있게 하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트럭을 타라는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짐을 메고 트럭을 탔는데 1시간 반을 막 달리고 내려 임마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저 혼자 내렸거든요, 트럭에서.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레쭈레 가가지고 해서 잔 다음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최전방, 여러분 파주 판문점 있는데 거기 부대에 배치받은 거 있죠. 아마 원망과 불평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거기 모여있던 많은 신병들, 그때 거기가 여단이었으니까 막 저 대대에 막 신병들 보내려고 하니까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원사가 그러는 거예요. 밥 잘 나오는 사람 3분의 2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이 참 많구나. 타인과 함께 보냈던 그 군대의 2년 동안 참 철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나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만 왜 이렇게 고통받고 나만 왜 이렇게 진짜 아프고. 그때 이등병 때요, 몸무게가 14kg가 빠져가지고요, 허리에 병도 나고요. 그래서 척추가 때요, 이게 구부정하게 해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했던 때인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나는 사실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들, 두려움들, 근심들이 왜 생기느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집중돼 있어서 두려움이 쉽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미션 트립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온통 대한민국에서 그냥 시련과 걱정과 근심은 다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싱가포르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필리핀 갔는데 그들 삶을 지켜보니까요, 내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구나. 여러분, 선교 가서 깨닫잖아요.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은 단순한 애정을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타인을 도와주는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면 두려움, 우울증, 걱정, 근심이 훨씬 많이 찾아오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회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봉사하세요? 연탄 봉사하시고요, 독거노인 봉사하시고요, 냄새나는 어르신들 막 목욕차 해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게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자원봉사,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봤더니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하고 나를 치료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회봉사하고 자원봉사하는지. 결국 내가 살게 되니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렇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 내 안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추장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음 인디언 추장을 뽑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대요. 가장 유력한 후보 3명이, 젊은 추장 후보 3명이 있길래 불러다가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추장을 뽑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서 뭐를 미션을 완수하고 그리고 얼른 돌아오라고 이제 추장 후보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들어오고 곧바로 두 번째 추장 후보가, 젊은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장님, 추장님이 시키신 거 완벽하게 해놓고 산도 넘고 강도 넘고 바다도 지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근데 마지막 1명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나, 혹시 가다가 들짐승이나 아니면 곰이나 아니면 다른 독충이나 뱀에게 물려 죽은 건 아닐까 걱정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 다음 날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너는 뭐 하다가 이렇게 늦었냐?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굉장히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잡아다가 주고 약초도 캐다가 발라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추장이 가만히 듣고,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추장을 발표하겠다. 누가 됐을까요? 비록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미션은 완수하지 못했지만은 어려움 당한 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와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줬던 그 사람을 새로운 추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남 신경 쓸 때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받는 것처럼 이 고난도 함께 해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전화도 한 통화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서로 타인에게 눈을 돌리면서 타인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있을 때에 내 두려움과 근심은 잠깐 사라지고, 그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빨리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야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 듀나미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고 돌봐주고 타인을 돌아보는 눈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 시련의 터전은 그냥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내 눈을 돌려 타인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그 은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